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 시작. 이상적인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천국을 좋은 진주에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우리 한번 봉독할 텐데요. 같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실 때에 이 진주는 조개 안에서 캐낸 생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들을 장인이 더 아름답게 가공하여서 멋진 작품, 장신구를 만든 그러한 진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헬라어 원어 말씀을 통해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주 목걸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한 알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많은 진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가 단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할 때도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알갱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그 장신구 그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그냥 알갱이채로 두면 굴러다니고 잃어버리기 쉽지만 실에 꿰어서 목에다 걸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장신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다?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진주를 실에 꿰어서 목에다 건 그런 진주 목걸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경 주석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이 말씀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말씀이 주옥 같은지, 그 하나하나가 꼭 조개에서 나온 진주 같다는 겁니다. 진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줄줄이 엮어 꿰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목에 걸어준 그런 진주 목걸이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진주 같은 귀한 진리가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진주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진주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중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히 여긴다는 말과 비슷한 말을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존중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중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업신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개인이 됐던 부부가 됐던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서로 존중해 줄 때,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귀중히 여김 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부부 안에도 서로 귀중히 여길 때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서로 업신여기면 불행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업신여긴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교회, 업신여기는 가정, 업신여기는 부부 절대 칭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업신여겨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두 번째가 어린이,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요,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세태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린이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리다고 작다고 약하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태를 보면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느냐? 어린아이에게는요 수호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아이의 동태를 보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가난은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니, 그런 부자는 그렇게 받들어주면서 왜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기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업신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진주 목걸이를 왜 목에다 걸까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런 보석을 목에 걸겠지요. 하지만 보석을 목에 건다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귀중히 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거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같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귀중히 여김 받는 우리 포항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주 목걸이의 진주와도 같은 이 귀중한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서로를 귀중히만 여겨준다면, 서로를 귀하게만 여겨준다면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되겠죠.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그 부부가 화목하지 않겠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겠으며,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는 화목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주 보석같이 귀한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 번째는요, 여러분, 권계입니다. 근데 권계는 뭐냐?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게으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권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바로 격려하라는 건데, 누구를 격려하느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붙들어주라.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바로 이렇게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그들 향하여 오래 참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쑥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마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해코지를 하면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입는 채로 끝나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실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악을 우리도 악으로 갚으면 어쩐든 우리도 악을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가 되려면 비록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여덟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아홉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이것들이 다 진주 알갱이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목에 걸어준 진주 목걸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귀중히 여기라 그러셨죠. 두 번째 화목하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하셨고, 네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셨고,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고 하셨고, 일곱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고, 여덟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아홉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에 걸려져 있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 같은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의 목에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묶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범사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같은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하셨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즉 우리의 삶의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지는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반복하여 행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 교회에 계속되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성결교회 하면 기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바클레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 가지는 순결한 교회의 이상적인 세 가지 이미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상적인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과 젊은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데 결혼 문제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가장 서로 관점이 다른, 대화가 잘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녀는 자기가 결혼할 그 대상자 한 사람의 이미지만 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자꾸 그 대상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척, 그 집안의 이미지까지 같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데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결혼은 그 사람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만 보면 되지, 왜 부모님은 그 집안의 이미지까지 보면서 판단하느냐고, 내가 그 집안하고 결혼하냐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자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부모 입장에서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겪은 거예요. 대상자 한 사람의 이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이미지가 결국 자녀의 가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친히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집안의 분위기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 가정의 이미지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에게 그것을 다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자녀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아닙니다마는 대중가요 중에 아주 그 제목이 너무나도 위트가 있어서 제가 참 제목을 참 잘 졌다라고 생각하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누굽니까? 서유석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노래 불러서 히트시킨 적이 있죠. 근데 이분이 25년 동안 노래를 한 번도 안 내다가 최근에 25년 만에 새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참 위트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게 뭡니까? 젊은이와 또 늙은이 사이에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우리 부모 세대 사이에 대화가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럴 때에 너는 늙어봤냐? 너 안 늙어봤으니까 너는 나중을 모르지 않냐? 하지만 나는 젊어봤기 때문에 너희 세대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여러분,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먼저 산 부모님, 인생을 먼저 산 스승의 그 교훈이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부모님과 스승의 그 교훈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거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진주 목걸이처럼 우리 목에 걸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포항성결교회의 진주 목걸이 같은 아름다운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그 진주 같은 목걸이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서로를 귀중히 여긴다. 두 번째는 화목하다. 세 번째는 게으른 사람을 권계한다. 네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한다. 다섯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준다. 여섯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준다. 일곱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항상 기뻐한다. 아홉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 열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걸어주신 진주 목걸이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주를 어떻게 아름답게 꿰어 우리의 인격이라는 목에 걸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포항성결교회 안에서 진정한 쉼과 치유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포항성결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